아멘.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한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5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빛이 태양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게 태양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커서 읽어봤더니 하나님께서 태양을 따로 만드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시고 태양을 또 따로 만드신 거죠. 태양 빛 그때 당시에 생각했었을 때 빛이 다 하면 이제 태양일 것인데 어떻게 빛과 태양을 나누는지 성경이 정확하고 그리고 흠이 없고 또 정확하게 이제 신앙적이고 정확하게 이제 과학적으로 빛과 태양을 딱 구분하면서 하나님께서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있으면은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어두운 데다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는 그 어두운 곳에다가 빛이 비치라 명령하고 선포하셨더니 그곳에 빛이 있었고 그 빛 하나로 인해서 흑암이 물러가고 공허가 물러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그것을 채우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첫째 날 빛을 만들어서 둘째 날 뭐를 만들었는가라고 물어봤더니 잘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뭐를 하셨냐면은 정확하게는 이제 빛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뭐를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뭐 둘째 날 뭘 만드셨는가보다 더 중요한 거는 빛과 어둠을 정확하게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서 이제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옥은 사탄이 만들었다라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지옥은 사탄이 만들었다. 근데 사탄은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만이 무에서 이렇게 유를 창조하시지 사탄이 어디서 이렇게 재료를 구하다가 어디서 땔감을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펄펄펄 끓으면서 영원히 타지 않는 불을 내가 만들었어 할 수 있는 능력이 사탄에게는 없습니다. 뭐 사탄이 지옥을 만들었다라는 건 사탄이 뭐 지옥에서 산다라 뭐 이런 거는 이제 사탄이 뭐 이제 죄인한테 너가 직접 한번 관목을 만들어봐라. 뭐 사형수한테 네가 직접 사형대를 만들어라. 이런 똑같은 거죠. 지옥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 사탄을 가두고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지옥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어둠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두운 영역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더니 빛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빛과 어둠을 정확하게 구분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정확하게 구분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것을 구분하시면서 이제 빛이 정말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이 어둠이 있지 않았더라면은 이 어둠과 빛을 구분하지 않았더라면은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옥 우리가 죽어서 다 뭐 천국에 간다면은 천국의 가치가 이제 천국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가치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두심으로써 천국을 두셨고 어둠을 두심으로 또 빛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 빛이 빛되게 만들려고 그 어둠과 빛을 구분을 하셨는데 이 어둠 속에 다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이 어둠 속에 빠져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이 어둠 속에 빠져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혼란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그래서 어디 지경까지 이르냐면 빛이 비치고 있는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둠에 빛이 비치면은 그것은 명확하고 그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 없는데,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둠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여전히 그 어둠 속에 갇혀서 이제 빛이 비쳐도 깨닫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이 빛이 약해서 그랬을까? 왜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에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 빛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나서 40일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계속 지나거든요.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40일 40주야를 이렇게 지내고 나서 십계명에 쓰인 돌판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전가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심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거 뭐 별다른 뭐 크게 뭐 무엇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40일 40주야를 같이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여호와와 함께 그 여호와와 말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얼굴에 피부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은 정확하고 하나님의 빛은 명확합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그 부분 일식이 일어난 거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이제 수아를 데리고 잠깐 여기 7층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수아야 아빠가 신기한 거 보여줄게 하고서 이렇게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딱 올라가가지고 야, 아이 빨리 가자. 안 보이더라고. 이게 태양빛이 얼마나 강력한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길을 가다가 내가 다메섹으로 가까이 이르러서 갑자기 빛이 나타나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나를 둘러서 비추는지라. 태양빛도 제가 잠깐 이렇게 봤는데 눈부셔서 이거 안 보이더라고. 이거 바로 이거 하면서 이거 안 되겠다고 해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이 빛이 얼마나 강력하고 이 빛이 얼마나 호련히 그들을 사로잡았는지, 그가 땅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이만큼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그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강력한 빛입니다. 나의 삶을 비추고 있고요. 그 강력한 빛으로 나의 길을 비추고 있고요. 그 강력한 빛으로서 내가 걸어가야 되는, 내가 아무리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호련히 비춰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은 나의 피부까지도 빛나게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빛이 바로 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지금도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내 삶에 어려움이 몰려오는 것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뭐 내가 아직도 복음의 광채를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이가 아니죠. 내가 아직도 어둠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해서, 아직도 그 어둠의 세계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내가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아직도 죄 짓는 습관이 남아 있는 이유는 내가 정확하게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난 주님을 의지할 수 없.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 이건 내가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직도 내가 날마다 내가 죄 있는 것을 알 때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지를 알 때에,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가를 알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죄라는 영역이 있지 않았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죄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신 것처럼, 이 죄가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복음의 광채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약해서 우리가 아직도 복음의 광채로 충만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놓여있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주님을 더욱더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나의 삶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이것이 얼마나 주님의 빛이 밝게 그들에게 비춰지는 것이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나의 삶이 어둠 가운데 둘러싸여 있을 때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이 만군의 주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께서, 이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둠에 있을 때는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일 거야, 어떻게 그 거룩한 분이, 어떻게 그 만유의 주이신 그분이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더럽고 어두운 곳을 통치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곳까지도 하나님의 통치의 구역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50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짧아져서 하나님이 어둠의 영역에서는 우리를 통치하지 못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깊은 어둠과 아무리 깊은 치욕 같은 그 혼돈과 방황과 그 공허함과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곳에서 구속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더럽고 더러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무나도 더러워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과 아무리 멀리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것이 어디든 간에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 4절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은 막 화려하고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있던, 정말 무질서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그 빛 하나 없었던, 조그마한 촛불의 빛도 없었던 그곳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혼돈과 그 흑암과 그 공허까지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통치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고,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고,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치욕과 같은 그 공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에 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는 어둠 속에서, 내가 그 어둠 속에서 어떠한 빛을 쫓을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이제 뭐 연말이고 이제 연초고 하면서 연예대상이라는 그 이렇게 연예대상, 명기대상 이렇게 하잖아요. 대상단들 이렇게 보니까 모든 이렇게 막 조명과 모든 꽃다발과 모든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다 이렇게 딱 집중해서 봤더라고요. 그들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진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들의 거기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들의 이름을 빛내는 게 얼마나 절호의 그 중요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들의 이름이 빛이 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명예를 쫓아갑니다. 내가 명예를 쫓아가면은 내 이름에 빛이 날 거야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에 내 빛이 있어. 내가 아무리 어두운 데 있다 할지라도 저 명예를 쫓아가면은, 내가 저 명예의 빛을 따라가면은 난 반드시 살아날 거야라고 생각을 하죠. 또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돈의 빛을 따라가면은 내 삶은 안정적이 될 거야. 뭐 예수 그리스도의 빛도 이제 빛이지만 돈의 빛이 정말 안정적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의 빛이 정말 안정적이지, 뭐 돈의 빛이, 명예의 빛이, 권세의 빛이 안정적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돈도 명예도 다 이제 빛이 나는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연예대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여기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모르겠어요. 이제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KBS에서는 1987년도에 이렇게 연예대상 해가지고 김영곤이라는 사람한테 줬더라고요. 그분이 1987년도에는 그 한 해 동안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빛을 발했는지. 근데 지금 와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김영곤이라는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면은 그 영광의 빛은 1987년도에는 영원할 것 같았는데
이미 돌아가시고 아무도 이제 기억하지 못하는, 결국에는 사그라다를 박을 수밖에 없는 그 빛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우리 이사야 60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아무리 해가 빛이 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달이 우리들의 어둠 속에서 빛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더 이상 빛을 발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무런 영향력을 행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들 삶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삼아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주님, 내가 이곳이 가는 것이 예수로서의 믿음의 그 길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반석 위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칠흑 같은 어두움도, 아무리 힘든 어려움도 우리들의 삶에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빛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그 빛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죠. 명예와 경제력처럼 우리가 잠깐 비추고 끝나는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이 영원한 빛이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가 어둠 가운데 있는가, 이건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둠 속에 있더라도 이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칠 때 우리가 그 빛을 보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2019년도 이제 목표가 복음의 광채로 충만하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회의를 하면서 우리 교육자분들께서 목사님과 함께 이제 회의를 하면서 복음의 광채로 충만하자 이렇게 지었었는데, 우리가 이미 복음의 광채로 충만한데 또 충만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광채로 충만하라 하고 우리가 선포를 합시다라고 해서, 복음의 광채로 충만하자라고 짓지 않고 복음의 광채로 충만하라라고 이제 지었습니다. 중요한 일이죠. 나의 삶은 이미 복음의 광채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광채가 우리들의 삶을 영원히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 복음의 광채만이 우리들의 삶을 가장 안정적으로 이끌어 줄 것이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둠에 있든지, 내가 빛에 있든지, 내가 아무리 밝은 태양빛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어둠 속에서 달빛을 의지하며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더 이상 우리들이 의지할 것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날마다 강력한 빛으로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복음의 광채로 충만한 사람들이 됨을 이미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